was born.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미혼의 청년들이라면 다들 이런 가정을 꿈꿀 것입니다. 물론 이미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앞에서 마음은 자꾸만 막막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현실은 내 맘처럼 되지를 않잖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집중하는데요. 우선 1절에서 베드로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한 말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1절 하반부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자면 한 여인이 남편에게서 독립하여서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난처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이 여인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들의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행동합니다. 남편들은 그런 아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영향을 받지요. 물론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행동 하나가 더 효과적이고 더 큰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특히나 내 삶의 모습과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가정 안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도 방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야 하지요.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한 말을 마치고 7절에서 남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앞선 상황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아내를 귀히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상대임과 동시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을 넘어서 생명의 은혜를 나와 함께 이어받을 동등한 상속자입니다. 이 가정을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며 각자의 역할을 따라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지식을 따라 가정을 세우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행동해야 하지요. 최근 저의 가까운 곳에서 결혼을 준비하던 결혼을 깨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묻지 않았지만 결론은 내가 저 모습까지 견디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 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결혼을 위한 조언을 구할 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너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도 나의 행복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결혼을 준비하다가도 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으면 결혼을 깨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결혼은 다릅니다.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최초의 공동체이자 신앙의 1차적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의 결혼은 단순히 나의 행복을 채워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배우자는 내 행복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가정을 세워간다면 내가 애써 행복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저도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에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결혼은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어려운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사명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진 가정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